준비 찬송 493장 합시다.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오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얼마나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자신이 우리로 인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의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항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은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 시원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양선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심을 문득문득 발견하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내 것이라고 우겼던 것이 내 것으로 주님 것으로 되는 과정을 보며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덤들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붐나셋의 천천이로다. 아멘. 여기 나올 때 이 복을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시간 따라 복이 달라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지 않으니까 그게 굳히기 들어간다는 사실. 이 복이 굳어져 버리면 그 복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죠. 이 반복성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해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데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그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 3장 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래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무엇이 반복되느냐 하면은 저주 받아야 될 그게 죽으리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의 영원한 반복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죽음이라 하는 것은 아침에 되어있으면 자살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옥,
지옥의 심판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반복이냐 하면은 끝이 없어요. 한번 갇혔다면 10년 복역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속 반복을 해버려요. 매크로 아십니까? 이게 댓글 달면 계속 반복되듯이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구조 안에서 인간은 처음부터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반복이냐, 아니면 저주의 반복이냐. 어쨌든 남는 것은 반복밖에 없어요. 그 구조 자체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생명나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반복해서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반복해서. 단 조건이 선악과 따먹지 않는 조건 하에 영원히 살다가 만약에 한 2,500만 년 살다가 선악과 따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 반복적인 것을 끊어주는 것, 이게 사실은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저주를 끊어주는 게 바로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미 선악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집히는 것은 자기의 운동화 끈밖에 없다. 그러면 물에 빠져서 같이 물에 빠진 운동화 끈을 잡아당기면 그 사람이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붙들고 나오면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같은 동질성이거든요. 안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나의 동질성에서 일부가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알면 그 알미 나를 구원하겠는가? 근데 그 알면 나에게서 이미 반복되는 저주에서 나온 알미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알면 더 알아야 되고, 그만큼 알면 또 더 알아야 되고, 그 암만큼 또 모르는 게 또 생겨버리고, 도대체 어느까지 알아야 그거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알을 종결시키고,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을 무의미하게 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아는 것이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그 대구 강의에서 그런 모임에서 그런 했지요. 솔로몬이 온갖 거 다 알았어요. 책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쓰고, 또 누구 같으면 책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헛되니 그거는 눈만 나갈 뿐이다. 그 몸만 지치고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게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느냐. 주어지는 허무, 그 허무를 아는 것으로 다 점령이 되겠습니까? 허무는 넓고 아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허무를 아는 것으로 다 지배를 하겠어요? 다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주변에서 사랑이 와야 돼요. 사랑은 우리 아는 것을 무의미하게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든 활동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잖아요. 그게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오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사랑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이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랑이 오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시간 따라 사랑이 변해버리면 이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고정적이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세자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는 것. 하늘에서 이미 안정적인 것을 하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하늘의 안정성 때문에 오히려 지상에서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늘에 있는 확정된 규칙이 들어간 그 안정성이 더 안정성답게 두드러질 뿐이에요. 기분 좋지요. 온갖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개 쳐들고 잠시 하늘만 쳐다보게 되면
아, 이래서 지상에서는 안정한 게 없구나, 확고한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그야말로 자이노틀검처럼 휘산작용이 있나요? 우리 몸에 확 퍼지죠. 예, 온몸에 확 퍼지면서 그래야 죽을 자는 죽으라. 죽을 자는 죽고 돈 버는 것은 돈 벌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라. 어차피 그거는 안정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니까 전혀 상관없으니까. 고정된 반복. 이 고정된 반복을 사실은 우리 어릴 때부터 고정된 반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목에 나가면 그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 하죠. 예. 푸른 하늘 어나서 노래 부서 하는데 고무줄 놀이 하면 일종의 처음과 끝이 고정돼야 돼요. 고정되고 걔들은 노래 부르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예, 푸른 하늘 은하수 하면 맨날 그 자리 치막 벌럭이면서 뛰고 있고, 또는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자 대한 가는 길 초계로구나 해. 맨 같은 노래 푸른 하늘 은하수 계속해서 그 노래를 반복하지요. 그게 끝일 때는 야야 밤으로 오나 하면 그때 이제 철수합니다. 이 고정된 거, 시작과 끝이 확정될 때 고무줄 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무줄 놀이의 그 노래가 신명기 33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본인들이 갖는 게 아니고 요셉을 대표자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공이 드러내는 고정된 것, 안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안정적인데 그 다이아몬드의 면이 다양하잖아요. 각 면마다 이쪽이 이웃하고 있는 다른 옆에 있는 면과 다른 색깔을 내듯이 12조각의 12면이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하나인데요. 각자 보여주는 기능에 따라서 이쪽에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안정성,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안정성이라 하는 완료성, 예,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반복성, 영생의 영원한 새로운 질, 축복의 반복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부터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은 뭐 더 이상 나라가 더 진척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고정된 반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여금 역사라는 것을 관통하게 되겠어요. 역사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뭐냐 하면은 하늘이 주는 꿈과 자기들이 생각했던 계획꿈하고 그 차이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침에 잠깐 언급했지만 다니엘 세춘과 불 속에 들어갔죠.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에스더도 마찬가지, 죽으면 죽으리라. 뭔가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흘러도 달라질 것 없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흘러도 달라질 것 없습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주변 역사 속을 그냥 그대로 관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였으면서도 역사 속, 인간의 역사 속에 그걸 몸속 그 속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온갖 수모가 있고 억압이 있었지만 달라질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달라지지 않는 거. 그러면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달라지는 건 뭐냐? 우리 성깔이죠. 뭐. 우리 성깔이에요. 인간의 신체는 주변의 습도와 온도, 세세한 그 날씨 그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들락달락 변합니다. 수시로. 좀 돈 벌면 날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건 챙기고, 좀 안 되면 좀 안 되는 이 저주받은 인간들하고 나 잡아져버리고, 세상이 본인도 세상에 일조하면서 그러니까 일조하니까 세상 따라서 같이 변덕쟁이가 그런 변덕쟁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진짜 무찌르자 오랑캐 맥번만에 한 노래가 절로 매일같이 나오도록 확정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걸 사랑으로 했지요. 근데 본문에서는 요셉 지파라 했으니까 이 신명기 오기 전에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 봐야죠.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인간들이 흔히 꾸는 개 꿈하고 달라요. 인간의 꿈을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분석하면서 지가 분석하면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못 뽑아낸 게 있어요. 꿈을 한 2만 가지를 분석했어요. 야, 지독하죠? 2만 가지. 꿈의 해석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하여튼 2만 가지니까 어지간한 꿈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정리한 데 있어서요. 정리한 데 있어서 크게 그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는지 정리를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정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의식은 무의식에서 편집돼서 이렇게 지가 조작한 것이 나온다. 따라서 그거는 밑에는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는데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그게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데 네 자신은 사실은 네 자신을 몰라. 꿈에 나타난 무의식인데 꿈을 해석하면서 의식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이거는 무의식이더라도 의식에 일부러 포함되어 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데 어제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게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욕설이 나온다든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하게 누굴 보았는데 어릴 때 이유 없이 어릴 때 어떤 아픔 같은 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확 달라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릴 때 나를 괴롭혔던 옆작하고 많이 닮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얼굴 낯짝만 봐도 꼴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낯짝만 봐도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은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은 발작을 일으키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정서를 자극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의 객꿈은 주인공이 본인이에요. 여러분 꿈에 보게 되면 제 말 듣고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모든 꿈에는 본인이 주인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현장에 주인공이 된 양 지가 자꾸 역할을 하고 그 속에 다 끼어들어요. 주인공 노릇도 못해요. 사실은 못하면서 지가 관계도 없으면서 주인공 노릇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웃자고 하다 깨달아보면 꿈이에요. 모든 꿈에 보면 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꿈속에서 자기가 대장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장질을 하고 싶은 욕망이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꿈에 옛날 어릴 때 했던 어떤 지점에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에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꿈에 나타나게 되면 어릴 때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어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꿈속에서는 어린 내가 그 지역에 어릴 때 놀던 그 지역에 주인공으로 살아가요. 주인공으로. 어떤 내가 어릴 때 있었던데 어떤 이청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청집에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지금 그 꿈을 분석하면서 해석해 보세요. 본인이 이청집에 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그때 점심 먹었나 저녁 먹었나 이런 것은 꿈에 안 타거든요. 지가 어른 행세하고 주인공 행세하는 것만 나오지 저녁 먹고 갔니 점심 먹고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 점심이나 저녁을 아침을 안 먹게 되면 무슨 힘으로 이청집에 놀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뭐냐면 이청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점심이나 점심 사 먹고 가야 돼요. 그럼 점심 사 먹으러 가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현실은 뭐냐? 이청집에 놀러 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뭔가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는 이 실감나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낮에거든요. 낮인데 밤에 잠을 자게 되면 그건 밥은 기본으로 먹는 기고 그 엄마 아빠가 주니까 먹는 거고 내가 밥 먹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아주 낭만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것이 꿈에 나온다 이 말이죠. 꿈에 내 혼자 이게 개꿈 꾸는 게 꿈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돈 벌면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게 꿈에 안 나타나 말이야. 돈 버는 게 아니고 즐기고 싶은 동화 같은 세계에 즐기고 싶은 것만 꿈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매 맞는 시간들이에요. 월급은 몇 값입니다. 온갖 사람이 말로 폭력으로 물컵 던지고요. 이 세상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그래야 월급 날 돈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모당하면서 온갖 더러운 소리 다 들어가면서 왜 삽니까? 어릴 때 신데렐라 그 꿈을 놓기 싫었어. 어릴 때 마음 놓고 덜판을 헤매던, 밥은 부모가 제공하니까 밥 걱정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마음껏 내 몸을 자연에 맡기면서 활개치는 그때 그 꿈은 무의식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릴 때의 꿈은 장기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하잖아요. 그래 이 꿈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공 되고 거기서는 전부 다 자기가 거기 중심이 되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개꿈이죠. 개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무찌르자 오랑캐 하면 지가 오랑캐예요. 이거는 절대 범죄한 인간, 죄 짓고 난 뒤에 인간의 현실에 토로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밤에 꿈꾸고 어릴 때 꿈꾸다가 낮에 되면 가자. 오늘 또 매 맞으러 가. 오늘 또 누가 때릴까? 오늘 또 매 맞으러 가자. 또 맥값 하러 또 가가지고 또 물컵도 몇 개 맞고 더러도 참아야지 뭐야노. 아이가 뭐 방금 대학 들어갔는데 이 물컵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그걸 모르는 건데 인간은 영원히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주인공이지 그러면 누가 주인공인데 라고 그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따로 없다고 해서 인간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꿨어요. 본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본인이 주인공 같으면 주인공이 되어서 낭만적으로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요셉이 꾼 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장차 모든 걸 완성시키고 확정되고 난 뒤의 꿈을 요셉이 미래의 꿈을 꿔버려요. 자기 꿈 아닙니다. 주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장치 메시아의 꿈을 요셉이라는 개인이 같이 꿈에 들어오니까 요셉이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셉의 꿈의 완성은 요셉의 그 꿈의 내용과 꿈의 주인공과 꿈을 꾼 요셉이라는 인간과 떼놓는 이 과정이 마감될 때 비로소 요셉의 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의 꿈과 같은 연결된 꿈이 요셉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에게도 꿈이 꾸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왕에게도. 그러면 이거는 요셉이 의도한 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피곤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2장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께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 때에 이 꿈은 우리들의 개꿈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숨겨진 진짜 하나님의 준비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 없으면요 여러분 신자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예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전부 다 개꿈입니다. 진짜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징해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짊어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짊어지는 거 감당하겠어요? 노인네 없는 것도 체면을 노인네 없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 각오되어 있으면 자신만 있습니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주님께서 갖다 버리기 허락 안 하죠. 이략하고 막 해철 돌리는데요. 주님이 허락도 없이 어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게 꿈이에요.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거의의 꿈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거의의 꿈. 예. 그 누가 불렀더라? 인수에 불렀던 거 있고. 가사 내용이 얼마나 거슬리는지. 예. 뭐 내용은 뻔하지요. 예. 이거 참고 견디면 네가 꿈을 꾸리게 성공하리라 뭐 그런 것이에요. 뭐 마법의 성 비슷하게. 지금 그게 바로 마귀가 준 저주의 반복이에요. 지옥의 반복이라니까요. 얼마나 받은 꿈이 없으면 그저 꺽지라도 옛날 신데렐라의 꿈, 백설공주 꿈을 지가 지어내겠습니까? 사람의 만남은 꿈과 꿈의 만남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네 꿈 내놓고 내 꿈 내놔요. 저 꿈은 성공이에요. 내 꿈은 실패도 좋다는 꿈이에요. 대화가 될 리가 없고 거래가 성사 안 되죠. 거래될 수가 없지요. 마지막 때에 모든 택한 백성에게 성도에게는 꿈을 꾸는데 이게 요셉의 꿈 마찬가지. 이 꿈은 내한테 주어졌다고 해서 나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전체가 나한테 준 그 꿈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준 꿈은 그거에 같이 동반해서 바로에게 꿈이 오지요. 그 바로의 꿈이 곧 요셉의 꿈을 중심이 잡고 중심이 잡고 그쪽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세상은 내가 꾼 꿈은 내 꿈이 아니고 주님 십자가 중심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전거하라고 주어지게 된 인생이 바로 내 남은 인생입니다. 꼭 고백해야 돼요. 더 쉽게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된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꿈을 중이고 예수님을 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고 가는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주든지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꿈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시편 109편에 그 105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 꿈이 요셉을 하여금 본인이 원치 않은 길을 가게 만듭니다. 베드로처럼 한 사람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의 상이며.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팔렸다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의 시집을 봤는데 시집에 이런 내용이 시집이 굉장히 시가 짧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주인이 낫을 들고 무식한 종에게 기억자 모른다고 놀리다가 그 주인이 그 난한테 한 칼에 베었다. 이기십니다. 이름이 지은 지가 김남주라고. 민중운동 하다가 죽은 일찍 나이 50도 안 되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저쪽 세계에서는 저 좌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남주. 그 짧은 시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무시하면서 뺨 때리고 옷 뺏겼잖아요. 그게 주님의 종으로 팔린 희생을 위한 꿈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까불락까불락 그다가 나중에 빌라도가 다 저주받죠.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릴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른 때에서 취미생활하는 걸 해요. 어떤 사람은 빠라바 오토바타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구에 빠진 사람, 축구, 아침 조기 톡구에 또 빠진 사람 온갖 있는데, 그 많은 무수한 취미 생활을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미세먼지가 와서 확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저주가 고요하게 소리 없이 접근합니다. 접근해가 그 모든 자기 꿈을 이루게 하는 그 꿈을 완전히 저주의 꿈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 저주의 꿈은 어디서 나온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주여 어서 오셔서 그들의 공통된 꿈이 어서 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작사를 내달라는 거예요. 작사를. 사적인 개인적인 취미나 취향 그런 것이 의미 없음을 공개적으로 다 뜯어 박혀 주시옵소서.
우리 더러운 우리의 몸은 옷이 가려진데 옷을 한번 뜯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수고한 것 노력한 걸 다 덮는 이것을 뜯어내는 것은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억지로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떼내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고통을 우리가 같이 맛보게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아 말이죠. 이제는 그는 뭐 소돔과 고모라에 뒤돌아볼 건 뭐였어요? 제가 또 사회바다 가봤잖아요. 또 자랑질이 돼. 완전히 너무나 지독한 그 짠 소물에 소돔과 고모라가 다 잠겨 있어요. 그렇게 화려했고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다양하게 자기 포함 내던 사람들, 과시하는 사람들, 짠 소금물 속에 다 잠겨 있듯이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소돔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거 생각하게 되면 그거 꿈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약간 정보가 한 지식에 불과한데 그 지식을 뜯어내고 진짜로 이 꿈, 영원히 안정성이 있는 영원한 복락을 받는 희생에 주어진 그 축복을 받는 오늘 본문에 나오던 이 모든 축복, 반복적인 이 축복, 천국의 축복을 집어넣기 위해서 뜯어내는 작업, 그 작업은 주어진 영생의 반복, 축복의 반복에 비하면 그 고통도 아닙니다. 뭐 고생해도 죽을 때까지만 고생하고 몇값 맞아도 죽을 때까지만 취직할 때까지만 몇값 맞으면 돼. 월급 맞으면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바르게 살기, 운동, 남한테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기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아플 때 그냥 주께서 이렇게 아파했구나 하고 그걸 그냥 이 지역 살 때 군대 생활할 때만 그냥 견디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지역 교도소 생활도 끝날 때 오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축복이 반복되는 그 요셉의 축복이 실은 희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 잊었습니다. 죽을 고생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길을 참여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소소한 개인적인 것은 전부 다 마땅히 무시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니.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게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널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희상 앞에서 무엇을 아무도 자랑치 못함을 세상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